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덜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가족이죠. 오누이, 오빠 라자로와 그 누이들 마르타와 마리아를 함께 우리는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동료 순교자들은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가족을, 공동체를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내는 기념일 의 의미는 무엇일까? 원래 마르타 성녀의 기념일이었는데 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마리아와 라자로도 함께 오늘 이렇게 기념토록 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도 중에 제 묵상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자면은 어떤 공동체성의 의미가 부과되지 않았는가? 각 사람이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인 품에 올랐지만 또 이 세 사람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 공동체성에 우리가 마음을 또 움직여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루카복음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가요? 거기서 또 마르타가 예수님을 시중 들고, 또 시중 들다가 예수님께 푸념을 틀어놓자 또 발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또 이렇게 보라고 유도하시면서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한 배에서 나온 자매들이지만 이 자매 간에도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틀리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르타는 이게 동적인 성격이나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또 마리아는 좀 이렇게 동적이보다는 정적이면서 좀 수동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 루카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시중드는 데 있어서도 각자가 또 이렇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서도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마르타는 또 그분을 맞으러 나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자매지만 이
각자의 그 존재 양식이라고 할까. 그것은 사뭇 다르다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신 하느님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보면은 어떤 동적인 또 형제가 있는 반면에 또 정적인 형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동화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또 한쪽으로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베드로전서에도 각자가 받은 은총대로 이렇게 협력하고 봉사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 자매간에 또 더불어서 라자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그분의 어떤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기절들은 없지만은 예수님과 아주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 그리고 또 각자라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 기념일에 요한일서 4장에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이 말씀을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각 개인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뭐 그냥 육신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이 수도회처럼 어떤 하나님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창설자의 카리스마를 또 살도록 이렇게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일독서의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결국 우리는 어떤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맡겨진 사도직을 어떻게든지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결국 그리스도교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며 또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붙잡히셔서 순환하러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도 그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요한일서에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나 전제 조건, 이 세 계명의 그 전반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보면 이 전반부가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주체가 오늘 이 일독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세 계명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 전반부와 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결국 우리의 존재됨은 세례 때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렸던 그 말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 변모 때도 다시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랑의 부르심은 결국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그것을 또 다른 은총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베푸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사랑으로 머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루카복음 그 10장에 나오는 마르타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허둥지둥 시중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는 결국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같이 베푸시는 그 은총, 그 사랑을 먼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임이 없이 우리가 내어줌 또 다른 통로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베푸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썩은 물을, 고인 물이 썩듯이 우리는 이 머무르고 있는 이 은총을, 사랑을 또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또 우리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는 라자로의 소생 사건이라고 해서 그걸 주제로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라자로가 소생하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될 때 어쩌면 2000년 전 무덤에 묻힌 나자로가 소생했듯이 우리 존재들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그 완성은 결국 우리의 존재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라자로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처음부터 성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 죄인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치유되고 서로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르타와 그 예수님의 이 오고 가는 이 말, 그 내용은 자체하더라도 마르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그 심사가 있어서 유대 지역에 3일간 더 있다가 라자로가 죽고 나서 그 베타니아로 오시죠. 결국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일회성적인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한 당신이 그 가정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 완성된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라자로의 소생이죠. 결국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셨고 또 그들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완성으로 그 오빠 라자로를 살림으로써 그들은 이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마르타의 오늘 대하의 질문과 그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금 당신의 존재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또 마르타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내 어떤 이 지성적인 차원에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오빠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이 믿음은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온전히 그분을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어떤 수동적인 그 정적인 존재에서 바로 오빠 라자로를 통해서 그는 다시금 그 정적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이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소명을 또 이뤘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직접 체험한 라자로는 두말 나이 할 없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이심을 증거하다가 이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공동체가 또 개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머무시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과 또 여러 성사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더불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매개체로서의 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에제키엘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샘솟는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가자 그 죽었던 그 생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이 기념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각자가 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먼저 내가 베푸시는 그 은총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더불어서 그러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증거하는 힘 있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